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늘까지 중국에서 진행되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은 반중 정서를 일으키며 대회가 마감이 됩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그리고 아시아 게임이나 또 세계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개인과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한순간에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운동선수에 비유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운동선수와 같이 경쟁하듯이 달려갑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졸업하는 순간까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자리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운동선수가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상급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아요. 은메달을 따면 한 75만 원, 동메달을 따면 한 52만 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포상금까지 주어지면, 그리고 CF까지 들어오면 대박이 납니다. 여러분 최민정 선수 알죠? 그가 금메달, 은메달 하나를 땄는데 포상금이 3억 8천, 거의 4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보상과 상급을 바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데, 그 최민정 선수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 치마 입은 모습을 보면 야, 여자가 치마 입고 못 다니겠다. 여러분 허벅지 근육이 저보다 더해요. 이래요. 얼마나 운동을 했으면, 얼마나 뛰었으면 그 상급을 바라기 위하여 그렇게 피눈물 나게 그렇게 경쟁하듯이 운동을 합니다. 이렇듯 선수들은 열심히 달리는 이유가 목표가 하나의 상급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태어나면서부터 이 상을 받기 위하여, 유치원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칭찬도 상입니다. 성적도 상입니다. 합격도 상입니다. 취업도 상이고, 승진도 상이고, 연봉도 상이고, 성과급도 상이고, 좋은 집도 좋은 자동차도 다 그 일을 한 만큼 거둬들이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좋은 상을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생을 운동선수처럼 뛰어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이 상, 그들이 그렇게도 추구하는 이 상급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모릅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가정도 자녀도 뒤로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일도 없이 뛰어다니면서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은 벌었는데 자녀들이 탈선을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파선이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번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대학 그리고 좋은 곳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 가도 된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래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갔어요. 교회로부터 떨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이 파선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쉬지 않고 일합니다. 돈은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 건강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 번 돈으로 이 병원 저 병원 이약제약 먹으면서 돈과 시간을 써야 됩니다. 돈 때문에 친구도 사람도 다 모른 척하며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고 나니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돈을 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돈보다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미래에, 그리고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 정말로 값진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데, 그러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상이 무엇일까요? 10절 11절 말씀이 답입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구원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바울은 자기의 일생의 목표, 그것은 뭐냐면은 내 몸이 죽지만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최고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부활해서 천국에 살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왜 교회 다니고 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고 부활의 몸을 입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그 순간 우리 속에 부활의 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생명이 죽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상급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천국에서 얻을 상급과 이 세상에서 얻을 상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전도의 사역을 하고 교회를 봉사할 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은 내 헌신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좋은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몸을 던지는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이걸 또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 일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것과 여러분이 일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막 교회 일을 하고 하라고 막 뭐 한다 그리고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저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왜 자꾸 저분에게 맡기려고 합니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맡기면 될 텐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는 것보다 12영도 되어는 하늘의 천군천사를 통하여 일하는 것과 그 뺀질뺀질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것과 효과가 어디게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시키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요즘 노인 일자리가 많은데 강변이나 학교나 공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막 국가 공무원이라 그러죠. 벌벌합니다. 근데 일하는 걸 보면 일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좀 일하려고 그러면 공무원이 와가지고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햇빛이 땡땡 쬐는데 넘어지면 안 된다고 앉아 있으라고. 왜? 그분들을 통하여 뭐 쓰레기를 청소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돈 주시기 위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도 좀 해라, 이것도 좀 해라,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뭐가 있음이라? 상급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어서 내가 예배에 나갈까 말까 고민이 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나를 기다리는구나.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하면 귀찮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라는구나. 열심을 내어야 돼요.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하여 뭔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섬김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남들은 편하게 하는데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중단한다 그러면 와싸 좋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쉽지만은 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찬양대를 중단해야 된다 그러면 아싸 좋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중단해야 되느냐. 근데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해요. 이상해요. 우선순위가 자꾸 뒤바뀌는 것을 봐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순간적인 것들을 보면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나보다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나는 왜 저만큼 안 될까? 그러면서 자꾸 기가 죽고 주눅이 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좀 가진 사람이 돼야 돼. 부자 소리를 듣고 싶다. 저 사람처럼 뭔가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열심을 다하여 애를 쓰고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예배도 잘 드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 저 사람을 보면 저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그러면서 막 지적질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정말로 인격적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반대가 돼야 돼요. 그죠? 나보다 가진 사람을 보지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만큼 가지고 된 것 하나님의 은혜지. 감사하며 자족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경건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나보다 믿음이 좋고 나보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나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잘 섬기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나도 저 가정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다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반대예요. 정반대. 세상에 대해서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막 악셀레러다를 막 팍팍 밟아요. 가시를 밟아요. 근데 교회 일에 대해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기도와 말씀과 성경 읽는 것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느긋하게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요. 주님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적인 일에 신앙적인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혜롭게 반응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는 좀 둔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주일을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이제는 당신은 교회에서 쉬어도 된다 하면 좋아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직장에서 나에게 당신은 이제 쉬어도 됩니다. 이제 당신은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러면 아싸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매번 고발을 해가지고 내가 왜 회사를 가만둬야 돼? 내가 왜 일을 안 나가야 되냐고 고발하고 그렇게 할 거. 왜 그럽니까?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말씀과 기도를 중단하고 봉사와 섬김을 중단하고 사역을 중단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끊어진다는 것이고 하늘 문이 닫힌다는 것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보상하기 위해서요. 왜 자꾸 교회에 나오라 그러냐고. 왜 귀찮게 자꾸 기도하라 그러냐고. 내일도 버거운데 왜 자꾸 주의 일을 하라 그러냐고.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이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운동선수는 목표를 향하여 달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은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달리는 선수를 보세요. 운동장에서 갈치자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봤습니까? 직선 코스로 갑니다. 직선 코스로. 허공을 바라보고 손짓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경기에 임하는 사람이 관중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달리는 거 봤습니까? 스케이팅을 하는데 막 옆에 감독을 바라보면서 손짓하고 가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다 달리고 나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 전심전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미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데 우리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관중들이 있어요.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달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가셨기에 오늘 우리도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의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완벽한 안전장치를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했는데 바울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자기 목덜미를 딱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 그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달려간다고 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의,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배운 율법, 자기가 배운 어떤 학문, 자기가 배운 어떤 사상들, 여기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예수님에게 목덜미가 붙들리고 예수님의 포로가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오늘도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큰 소리 팡팡 칠 때가 있어요. 물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명예가 주인이고 자기 의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기도는 하지만 불교를 믿다가 하나님만 대상만 바뀌고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자녀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자기 주관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인을 친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요.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복음에 사로잡히고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요. 부모가 언제나 자녀들의 삶에 꽉 붙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같이 기쁘고 즐겁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가요. 근데 이 자식이 딴 걸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딴 길로 자꾸 가면 어떻게 해요? 자꾸 잡아가지고 끌어요.
이미 부모가 목덜미를 잡았기 때문에 부모의 뜻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딴 길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인이 쳤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하면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해요. 다 막힙니다. 죄를 짓고 싶어도 막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는데 전하니까 뭐 모두가 요즘처럼 뭐 이렇게 막 설교를 하면 아멘하고 막 대항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는 막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왜 좋은 말 안 하고 자꾸 망한다 그러냐, 회개하라 그러냐. 예레미야를 막 구덩이에 집어넣고 막 죽이려고 해요. 예레미야가 너무 괴로운 거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는 말씀을 안 전합니다. 나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영적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막 내 영혼의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공급받는 자리, 사명의 자리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한없이 편해요.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을 친 사람도 때로는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물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삶의 자세는 변하지 않아요. 바울도 운동선수처럼 달린다고 했지만 때로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좌절할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봅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은 여기서 이미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은 완숙되었다, 완성되었다, 완벽한 제자가 되고 순교한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 말이야. 바울은 그런 자리에 나는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했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했어요. 나는 아직까지 무엇인가 이룬 것도 없고 앞으로 내가 뭔가 이루어 놓은 성과도 없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시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비록 메달리스트에게만 1등, 2등, 3등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1등, 2등, 3등에만 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1등 했느냐, 2등 했느냐, 3등 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느냐, 이 자세를 봐요. 세상은 항상 상대평가예요. 학급이 30명이면 부득불 30명이면 1등에서 30명까지 등수를 매겨요.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평가를 합니다. 그 30명 중에 30명 중에 하나님은 보실 때 최선을 다했느냐 그러면 그 30명 모두에게 절대평가를 주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80%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낙제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열정, 열심, 성실,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1등이고 장로가 2등이고 건사, 안수집사, 이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이 논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직분 큰 소리 치니까 본인도 손해고 교회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마다에 주신 은사가 있어요. 저에게 주신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우리 성도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주의 일을 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다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보시고 상을 주신다라.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주인이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이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이걸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2달란트를 받았어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따르면 그대로예요. 5달란트 남겼으면 그래, 너는 더 많은 것을 주리라 하는데 2달란트 받았으면 그냥 많은 것을 주리라 했는데 아니에요. 토시 하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했는데 이게 1달란트밖에 안 돼서 내놨으면 똑같이 받을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이 적다고 땅에 숨겨두었다가 그냥 1달러를 내어놨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성과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할 때 금메달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실력만 좋으면 결과만 좋으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력보다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운동선수가 아무리 1등이 돌아도 실격하면 소용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지금 대선 주자들이 서로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유세를 하지만 비호감이 세계 역대 최고예요. 세계적으로 지금 이름이 나 있어요, 상대방이. 지금이야 대통령 후보자가 되어가지고 막 자기를 찍어달라고 실력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후보들의 지난날의 삶의 과정을 보고 정직함을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 삶의 과정이 그 과정이 앞으로 그 사람이 살아갈 과정이에요.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했느냐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열심히 싸웠어요. 열심히 달려갔지만 뭘 지킨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죠. 보이지도 않는 이 오미크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도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믿음 손해보고 믿음이 약해지는 일이라면 끊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는 말은 하지도 말고 믿음이 떨어지는 말을 하면 듣지도 말아야 돼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하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멈추어 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변함없이 예배와 기도와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 잘 나가는 교회, 잘 나가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그 함정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그 성전 저 뒤편에 죄 많은 세리가 같이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그 세리가 있는 걸로 알고 세리가 듣도록 기도하는 것을 봐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다른 교회를 보니까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고 오후 예배 안 하고 수요일 예배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고 다른 성도들을 보니까 예배 빠지는 성도도 많고 11조 안 하는 성도도 많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데 나 정도면 되지 우리 교회 정도면 A급이지
그러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1등이다. 자만해요. 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다. 그래, 잘 달리고 있다. 잘한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어디에 이르든지 그대로 가던 길을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혹시라도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주저한 자리에서, 시험 든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방향성이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는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생각을 항상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정도를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영감을 통하여 우리를 확 인도하시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웃는 날이 되고 그 순간이 구원의 잔을 듣고 찬양할 날이 되고 그 순간에 기뻐하는 영광의 피날레를 날리는 마지막 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달려가되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는지, 왜 달려가야 되는지,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